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추수감사절이 되거나 맥주감사절이 되거나 감사의 절기가 되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우리 헌금 시간에, 봉헌 시간에 했죠. 최근에 자주 불리는 노래가 제목 그대로입니다.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3부, 2부 예배 찬양에도 했지만 감사라는 찬양을 최근에 와서 자주 부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을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 번씩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봉헌도 하고 또 감사의 일기도 적고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 감사가 늘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기쁘게 나온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성도를 통해서 마음에 마상을 입게 되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권사는 왜 오늘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오늘 밥을 먹는데 왜 새치기를 해?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감사가 어리동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여인의 한마디 때문에 넘어져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 사람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성경에 기록되기로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악합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그 왕이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심판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되죠. 최근에 비가 왔습니다. 어제도 새벽에도 비가 왔고 저녁에도 또 비가 오는 곳도 있고 비 피해 때문에 재난 안내가 또한 TV 속에 이제 광고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과일값이 올라가고 배추값이 올라가서 금추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18장의 내용을 보고 앞에 내용들을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게끔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 영적인 전쟁터에 세워집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도합 850명 앞에 한 명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종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으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열심히 그의 신을 찾고 있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아침부터 정오가 되는 그 시간까지 외치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 장 조금 넘겨서 보면 18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에 엘리야가 돌을 12개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쌓습니다. 그리고 12돌을 치하였고 그 치하여서 그 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제물을 쌓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시답지 않게 물 한 컵 뿌렸다 이것이 아니라 제물이 젖을 정도로 도랑에 물이 흐를 정도로 엄청난 물이 그곳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는지 그들은 궁금했고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제단이 사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랑이 마를 정도로 강한 불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정오까지 외쳤던 그 신은 응답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름에 바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게 하고 기손골짜기로 끌고 가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사용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오늘의 주인공을 보십시오.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목회자로서 욕심낼 법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병원 신방 가면 아픈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3동산, 4동산 등등등 해서 병원 신방을 가게 되는데 목사의 마음으로는 제가 손을 먼저 기도해 주면 속히 일어나서 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엘리야를 보면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우리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보여지는 기도의 능력이 지닌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면 안 쓰실 것 같은 그런 부러움을 주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쓰임받았던 엘리야의 상황이 오늘 19장에 오면 다른 엘리야의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갈멜살의 영적 대열 이후 아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 이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대답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협박하죠. 네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똑같이 죽이겠다 한마디 합니다. 이 위협을 들은 엘리야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리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반응,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렸고 그 도랑을 마르게끔 했고 마른 땅에 비가 오게끔 했던 그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자기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브엘셀바까지 갑니다. 그 브엘셀바에서 그 사안을 두고 조금 더 나아가 광야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또한 아닙니다. 몸이 편하게 쉬거나 쉴 수 있고 요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광야길을 엘리야는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광야길에서 쉬었던 그 로뎀 나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요양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나무 또한 아닙니다. 사리나무 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 빗자루를 거꾸로 돌려서 땅에 꼽으면 이 로뎀 나무의 형상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만큼 볼품없고 한 사람이 누워 쉴 수 있을 만큼 좁은 그늘을 지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그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 일 이제 안 할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의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말은 그 말대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결단한 그 삶이 아니라 넘어집니다. 그 짙은 구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 없을 것 같은 그곳, 그 광야길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위로받고 또한 쉼을 얻고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짙은 구름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그 협박 때문에 그는 마음의 문이 잠긴 채 짙은 구름 그 속에서 그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번아웃 되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찾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 짙은 구름 속에 있어, 계속 거기 있어 라고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번아웃이 찾아올 때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극도의 피로감이 느끼고 의욕이 상실되는 그 현장이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심각한 경우가 오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 짙은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도 알고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우울감과 좌절감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을 그 존재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공황의 자리, 짙은 구름 속의 그 어둠이
오늘 엘리야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에 짙은 구름이 한가득합니다.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하였습니다. 광야길에 이르렀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저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글을 보다가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께서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쁨의 반대말을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기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슬픔. 네,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네, 기쁨의 반대는 무감각입니다. 기쁨, 슬프지도 않고 무감각한 그 상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짙은 구름이 찾아와 있습니까?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감각해집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는 그곳에 우리는 거짓 기쁨을 채우게 됩니다. 무감각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거짓된 기쁨이 그 마음 한 곳에 빈칸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무감각해졌을 때 무언가 집착합니다.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죠. 음식에 집중해서 음식에 집착하는 음식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병적으로 사람에게 집착하여서 애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착증이나 술과 도박에 그 거짓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술 중독, 도박 중독 등 죄가 죄를 이끌게끔 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거짓된 것을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무너진 감각이 있다면, 무감각한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각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엘리야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너 구름 속에 있어. 더 짙은 구름 속에서 너 더 좌절을 맛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이 엘리야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회복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끄심의 첫 번째는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어떤 것입니까? 먹여주심과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그냥 떡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떡, 가래떡을 주실 수 있고,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이제 인원이 한가득 찼습니다. 책상이 꽉 찼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일도 많지 않겠습니까? 6명이 함께 점심을 같이 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각기 다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안기승 목사님 밥을 맛있게 먹으면 항상 밥 2공기 먹습니다. 네, 입맛에 맞아 2공기 드십니다. 최근에 오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박종성 목사님 밥을 드시고 맛있게 먹으면 늘 이 표현을 쓰십니다. 대접받는 것 같다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잘 표현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대접하십니다. 오늘 그냥 떡을 주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그 지친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까 한 병의 물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엘리야는 대접받습니다. 그저 떡,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 굽는 정성과 함께 그 떡을 먹여주심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는 두 번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천사를 대신하여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죽기만 바라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여주셨고, 또 물을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라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되었는데 그 음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너 힘들었구나, 너무 많이 지쳤구나,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 이제 잘하다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너 고생했어, 힘들었구나, 너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니 이거 먹고 좀 힘내면서 더 열심히 해보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떡을 준비하시며 그 물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안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힘 좀 내, 너와 가야 할 길이 있어 라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조금 더 가야 돼, 지금 지치지 말고 조금 더 힘내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태초부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계획대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특별해, 너는 아주 소중해.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아직 너 그렇게 말한 거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너 더 할 일이 있어, 너 조금 더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명 앞에 늘 서 있어야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은혜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로 걸어갑니까?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산에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내라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율법이 선포되어졌던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네 가지의 특별한 경험을 주십니다. 첫 번째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사
왜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늘 후에 우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에게 네 가지 기적이 그를 경험시켜 줍니다. 그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강력한 바람. 이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갤 만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 바람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실까 기다렸지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 뒤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했지만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실까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세밀한 음성입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엘리야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밀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만큼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앞에 세 가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세벨을 공격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여주고 강하게 협박을 다시 한번 역으로 협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짙은 구름 속에 계십니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해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가을 부흥사경회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또한 지친다고 힘들다고 오늘 출근했다고 자리를 모이는 것을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 모릅니다. 숯불에 떡을 구우시면서 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우리 그 자리에 나아가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